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추적해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까? 유영만 씨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늙고 죽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네 가지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집에서 자랐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늙었느냐고 죽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맺힌 것이 없이 다 풀고 가는 것입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여진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줄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어찌 보면 불행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장소도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감격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고 십자가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죽어가는 현장에서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3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의 긴 고통의 시간이지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7마디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말씀들 가운데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지막 할 유언들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들은 원 없이 하셨습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1000마디와 2마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흘러나오는 1000마디는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 말은 평생에 살아온 삶의 근간이고 삶의 모토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삶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임종, 마지막을 임하는 예수님의 10마디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사셨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용서는 대속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뉴트론인데 이는 구약의 코페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대속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여서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대속이라는 말은 신성한
율법에 따라 목숨을 잃거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이 대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징벌 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대신 벌 받았잖아요. 아버지, 제가 대신 벌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만 푸시고 진노를 푸세요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라는 단어는 코르반인데 코르반의 어근이 카라보입니다. 이는 친밀해지다,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 주시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신적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대속물에 근거하여서 용서를 참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 사람에게 받아들임을 베푸는 것이다. 용서가 무엇이다고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둘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실수로 허물로 인하여서 서로 척지면서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척지고 살던 사람들이, 남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내 삶의 관계 안에 받아들여서 다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해 주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친밀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의 관계성의 거리를 네 가지 거리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공중거리입니다. 이는 360cm 이상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나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사회거리입니다. 120에서 360cm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업무상의 교제의 거리입니다. 업무상 거리의 기준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주고받기를 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셋째는 개체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45에서 120cm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양쪽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을 말하지요. 친구 간의 거리가 개체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밀접 거리의 사람들입니다. 0에서 45cm의 거리의 사람들이지요. 닿고자 하면 언제든지 상대와 닿을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대신 영벌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닿을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내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못 박힌 채로 아픔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미시나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돌형,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 목을 자르는 처형, 목을 매다는 처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십자가형은 네 번째 형의 범주에 속하였는데, 에스덴의 문헌에 보면 사람이 자기 민족에 관하여 정보를 빼내어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그의 민족을 배반하고 죄악을 범할 경우에 그를 나무에 매달을 것이다. 또한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를 하였을 경우 나무에 매달아 처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연도받으면 먼저 나무 기둥을 땅에 박아 수직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가로대를 땅 위에 놓고 순환자를 그 위에 눕힌 후 팔을 펼쳐 거기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단하고 날카로운 못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박았습니다. 못 박힌 제수는 밧줄을 통하여 수직 기둥에 끌어올려 못을 박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30에서 60cm 정도의 몸을 지탱할 버팀목이나 디딤판을 부착해주고 마지막으로 양발에 큰 쇠못을 박았다고 알프레드 에스트하임의 메시아 사고는 십자가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권하는 형벌 중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형벌은 일순간에 그 죽음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3, 4일 동안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 죽어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 의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네 깃에 나누어 가졌다고 증거하는데, 머리에 쓰는 두건, 망토처럼 생긴 겉옷, 허리띠, 그리고 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가격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취하였는데 이는 솔기 없이 짠 통내입니다. 이는 찢을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 한 병사가 취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벌거숭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8년 예루살렘 북쪽 기바트 하 미브타에서 신장 167cm, 나이 26세가량의 남자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뼈들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십자가 처형자를 재현한 사진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의 욕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고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가 벗겨졌습니다. 두 행악자들의 중앙에 달리심으로 행악자 중 가장 악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또한 조롱과 비웃음과 희롱과 멸시와 벌거숭이 속에 가슴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아버지, 저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온 세상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좁게는 자신을 따르다 배반한 유다와 사형으로 몰고 간 사내들인과 빌라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이여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현장에서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육신의 못을 박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임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서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때문에 용서하여 줍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사시다가 작년에 자꾸 하셨습니다. 통역당 사건으로 68년부터 88년까지 20년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에 인내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4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무례하고 경우도 없고 하는 짓이 밉지 않은 구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요. 사회라면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징역살이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3.75평의 방에 많을 때는 20명도 같이 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은 늘 만기가 언제지 하며 출소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출소하면 알터니가 빠진 듯이 시원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며칠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또 생기고, 나가면 또 생기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참을 인자는 칼날 인해 마음심인데, 어느 날 그 인자가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아졌는데 심장에 칼이 꽂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로구나. 그때부터 경우 없고 무례하고 하는 짓마다 미운 그가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말로, 눈빛으로, 행위로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칼 뽑아서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꽂아주고 싶은 복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못 박힌 곳에서 못 박힌 채로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심장에 박힌 비수 뽑지 않으시고 꼽힌 채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를 껴 안으셨습니다. 그 상처의 자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게 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았다면 우리도 가슴에 못 박힌 채로 상처 받은 채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울려 퍼지는 음성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에 빗 맞으면 죽지 않지만 사랑에 빗 맞으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툰 사랑은 총보다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4%의 뇌와 96%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평생 살면서 쓰는 뇌 세포의 양이 4%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 4%의 사랑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 사람의 마음처럼 넓은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처럼 좁은 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어제 희낙낙거리면서 웃었던 사람이 오늘의 미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이성의 지배에 당하지 않고 가슴에 지배당하였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김남준 목사의 가상 7원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와 게스타스인데 구원받은 강도는 디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평생 그는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죄악을 뉘우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는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천국 동행자로 삼으셨습니다. 강도가 먼저 자신의 범죄 행각을 털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 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입성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들고 나가서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슴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용서에는 33번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기까지 하는 선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죄에 계속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용서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오늘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약과 여사의 소설 중 빈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병원의 원장으로 게이조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누리크와 산란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 나스에가 병원의 젊은 의사와 바람이나 정을 통하는 날 딸은 유괴를 당하여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게이조는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을 죽인 유괴범의 딸을 입양하여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컸을 때 아내에게 바로 이 딸이 당신이 바람 피운 날 내 딸을 유기하여서 죽인 그 범인의 딸이다며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 정성으로 키운 아기가 유괴범의 딸이라는 사실에 나시에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양녀를 향한 사랑은 이제 애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양녀인 요코도 이제는 철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나스에는 너는 살인자의 딸이다라며 그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요코는 충격을 받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코가 유괴범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두 부부는 요코를 살리기 위하여서 절규하는 장면으로 그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복수심은 게이조의 마음을 얼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살을 기도한 애증의 딸 요코를 살리기 위하여서 오해를 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빙점은 액체가 고체로 결정되어지는 온도를 말합니다. 미우라 하야코는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언제 얼음처럼 차갑게 응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로, 미움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런데 빙점은 동시에 융점입니다. 물이 영도에서 냉각되어 얼음이 되듯이 동시에 얼음도 영도에서 풀려 물이 되는 온도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도에서 얼음으로 살 것인가, 물로 살 것인가. 사람의 상처의 말 속에서 내가 얼음의 인생을 살 것인가, 물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온도가 바로 용서다라고 그녀는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나의 관계 안으로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친밀함의 관계 안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음의 세상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는 바로 못 박는 현장에서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오늘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생명이 움트고 자유가 움트고 사랑이 움터 아름다운 웃음의 꽃,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속에 오늘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